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약속이자 그리고 방향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복음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멀리하고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 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땅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닫아놓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계선을 그은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복교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상처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복음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계를 만듭니다. 혈통의 경계를 만들고, 지역의 경계를 만들고, 감정의 경계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가 만든 경계를 만들고, 익숙함과 낯섦의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마리아는 단순히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밀어낸 자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복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자리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까이 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다음 세대와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두신 자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멸시의 이름이 아니라 은혜가 찾아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집은 교회와는 멀어. 요즘 아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어. 우리 마을은 전도가 어려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닫힌 마음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래된 편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곳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 교회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이 두 명의 중요한 지도자를 즉시 사마리아로 내려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된 또 하나의 집단으로 남지 아니하도록 두 사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급하게 두 명의 사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외딴 곳에서 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만약에 고립되고 따로 갔더라면 사마리아는 아마 이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가 내려가서 사도성을 선포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성을 지닌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익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복교회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을, 이 지역과 이웃을 다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도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도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기 전까지 빌립 집사가 이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큰 부흥이 생겨났습니다. 무당 시몬도 그 복음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오기까지 아직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물 세례를 신자들이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두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으며 그들에게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지고 그 교회가 비로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받지 못하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 있는 신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인생에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즉시 반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즉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공부교회 부임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가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보상을 받고 또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엘림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그전보다 더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점차 하나씩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어전도회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그런 좋은 점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부활절 계란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면서 주변에 어린이들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위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 사진 이렇게 받아가고 저도 제 목회실에 이렇게 지금 부착해 놨는데 하나의 귀한 선물이잖아요. 이런 일들.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새로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 명씩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바른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바른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에 또다시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을 마술사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세례받고 또 복음을 믿고 교회 나오는데, 사도들을 만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니까 방언 기도를 받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무당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나도 다른 성도들에게 안수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이 시몬의 마음속에 처리되지 않은 욕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그에게 무당 기질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과거의 그 습속이 남아 있어서 돈을 주고 사면 저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돈벌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 무당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시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 그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자기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내려오기 전에 1인자가 누구였냐면 이 무당 시몬이었어요. 사마리아성 사람들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작은 사람들까지 다 무슨 일이 있으면 시몬에게 찾아와서 복채 주고 점 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빌립이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무당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시몬이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가갖고 붙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무당이 가갖고 돈 주고 그걸 사면은 장사가 잘 되겠다. 나도 교회 차리고, 이 무당이 그러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몬과 같은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영향력을 넓히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이 무당 시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무당의 모습을 벗지 못했지만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되게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두려워서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지 않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말이 온전한 회개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자체보다 자신에게 임할 재앙을 더 두려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회개로 부르십니다.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완벽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낮추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버려진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두 사도가 다니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는 피해야 할 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오래된 경계가 무너지고 마음으로 멀리했던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이웃,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작은 교회도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공복리와 오송의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성령께 붙들려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곁에